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중심입니다. 믿음의 시련, 또 믿음은 특성, 믿음의 승리,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에요. 그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체의 화려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박식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쓰지 못할 걸 사람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쓴 연도를 보면 주후에 한 45년경 예루살렘에서 저작했다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읽는데, 이 서신을 읽는 독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있을 것은 분명한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신앙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얻어내는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박해가 닥쳤는데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험과 같은 것이다. 그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우리가 일종의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련.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시인하며 따르고 그런 것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해서 이 서신을 쓴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역시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의 문안 인사에는 야고보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란 말을 쓰죠. 그런데 이게 둘로스의 뜻이 뭐냐면 쓰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쓰이는 자. 자, 형제입니다. 자기의 형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더 어렵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믿기 더 힘들죠. 그래서 형제들 안에 이게 목회자로 있는 가정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육적인 형제를 보면서 그와 영적 관계가 어떻게 맺어 있는 데에서 잘 모르면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렵게 믿어가는데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쓰이는 자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난 있겠죠. 육친의 형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쓰이고 있으니까 쓰는 자가 있겠죠. 주인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이죠. 분명히 그는 육신의 형제를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의 자리에 있다. 쓰임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를 가리키는 단어가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시험이라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나 아니면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받는 시험,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특히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시련. 너는 어느 위치에 있어? 아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련을 맛보면서 자기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아내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해야 이 믿음의 인내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령이나 아니면 가정, 어떤 문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받을 때 받아들이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모두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받는 말이죠.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 하면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뭐 할 때다? 인내할 때다. 지금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어디서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올 게 아니야. 그리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마치 내 것이 아니야 되는 것처럼, 나는 안 오면 좋을 것 같처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입니다. 또한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내할 시간이야? 아니야, 난 절망할 시간이야.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내를 해? 이런 상황인데. 난 싫어. 안 받아들일 거야. 난 절망해야 돼. 난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내의 시기를 받아들이는 성도를 신앙의 성숙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험, 그 시련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낸 인내는 우리를 완전하여 완전한 것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완전하게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성취하라. 여러분 인내를 받아들여서 인내라는 말이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인내라는 말 자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는 것들입니다.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불편한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나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오는 거죠. 몸과 마음에 오고 생활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왔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거다. 참 살아가기 고통스럽죠.
몸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고생스럽죠. 가난한 거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우리가 겪는 인내, 이건 몸이나 마음이나 아픔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 세상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난해서 살아가기 힘든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결핍까지 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나 경제적인 결핍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그때가 어느 때다? 인내할 때다. 그때가 인내할 때다.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인내를 완전하게 가져라. 소유해라. 인내를 완전하게 소유해라.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힘든 것이라고 그저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가져가죠. 온전히 안 받아들이죠. 인내를 완전하게 가져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가지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우리에게 완전하여 모자라거나 필요한 것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딱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모자라거나 필요한 것이 없도록 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구비한다는 말이죠. 모자라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게 해주신. 원래 완전하다는 말이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이게 모자라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준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께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인내하는 사람을 받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따위가 나타나는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되는 점이 없게 만드는 게 완전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행동이나 나타나는 그런 점들은 잘못된 점이나 흉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문제가 많아.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이나 생활이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 안 줘도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부으셨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인내의 성취, 인내를 소유함으로 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모자라지 않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인내를 이룬 자들에게 부어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올 때 그거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 인해서 인내의 성취, 인내의 소유, 인내를 완전히 가지게 되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모자라지 않게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시련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거 절대로 멸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라고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건 달라요. 질이 다른 거죠. 근데 그래도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안 되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은 그 어떤 무엇 때문에 줘야 되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환난이나 밖에 핍박 가운데서 승리한 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스토아과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일치한다. 이게 단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혜는 깨닫게 된 지식이다. 지혜란 말이 깨닫게 된 지식. 그냥 정보, 이거 지식이잖아 일단.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어떤 곳에 쓰임이 되고 어떤 곳에 잘 사용하게 되고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관찰, 경험, 사고 등의 산물로 나타납니다. 어떤 관찰했을 때 알아듣죠? 시험했을 때 알아듣죠? 경험할 때 알아듣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깊이 들어가다 통찰력으로 알아듣죠? 이런 거. 그래 잠언서에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말을 거기 제일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히브리어 명사는 호크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관찰을 하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을 하죠. 그러지면 우리 생활 방식에 미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근본,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거다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하나님의 크심과 완전하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지혜. 이 세 가지 제가 저한테 주신.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찾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지혜롭게 대처해서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상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사람에게 지혜를 풍성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이죠. 하나님 모르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계심도 모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이게 사람의 멸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기초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환난을 맞았을 때에
그를 믿고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지혜를 필요한 자만이 하나님께 그걸 구하겠죠? 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마치 물이 흐르거나 솟아오르는 것 같이 주실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막 물이 흐르는 거 있죠? 차오르죠. 솟아오르는 것처럼 지혜가 솟아오르죠. 그 말이 후이라는 말입니다. 후이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듯이 쫙 가잖아요.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죠. 지혜가 솟아치는 거죠. 솟구치는 거죠. 솟아오르는 거죠. 이런 지혜가 후히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꾸짖단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무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자를 무조건 영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다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찾는 자를 멸시하신다? 꾸짖으신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지혜가 없어서 찾으러 왔는데 책을 사러 왔는데 책 파는 사람이 안 팔아?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책이 필요한데? 안 되죠. 지혜를 가지 못해서 근데 꾸짖고 하시면 안 되죠. 지혜를 가지 못해서 엄하게 마무리한다면 그를 찾는 자들이 더 찾아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만둘 것입니다. 꾸짖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찾으면 다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 지혜 없으니까. 너는 지금까지 뭘 배우니까 지혜가 없니? 그렇게 막 따지고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십시오. 성령은 원래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담사잖아요. 이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해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지혜롭게 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짖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솟아오르는 처럼 물처럼 후히 주시고 절대로 엄하게 나무라지 않고 그냥 다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구한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중요합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정확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오직이란 말이 아니야. 단어가 대라는 말은 그러나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오직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참 묘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분열된 자로 여깁니다.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된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소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전히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불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응? 안 믿으면서 뭐 해주세요. 나중에 가서 집에 가고 아무것도 안 믿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고 간 거야.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그걸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가 돼요? 간구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걸 안 믿어주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잘 돼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믿지 않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도. 구한 다음에. 의심하다는 말 단어는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결정을 내리다. 좋은 말이에요. 디아크리노가. 그 다음에 반대로 쓰는 단어는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는 부정적인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단어들이 다 뜻이 다르잖아요. 꼭 부정과 긍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부정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부정도 써야 될 것이 있고 긍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것도 모르면 이게 이제 뉘앙스 문제를 모르니까 심각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했다. 여기 뉘앙스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의심하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의심하다. 부정적인 의미. 의심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 저게 뭐지? 저게.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믿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 이상한 거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이상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의심이에요. 분명하게 믿지 못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은, 특히 확신하지 못한 분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 계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 여기까지 못 가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고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를 믿으려 한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계신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계신 것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아니 만나지도 못해서 지금 모르는데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안 믿으면 뭘 믿을 거냐고 앞으로. 계신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행동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를 못 믿으면 그냥 계신 하나님도 믿으세요. 그걸 창조하셨을까? 과연 우리가 피조물일까? 성경을 다 아시면 하나님 계심도 안 믿으면 어떻게? 안 되겠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믿는 하나님이 계신 주자도 못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왜?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과 안 계심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죠? 네가 안 믿든 믿든 하나님 계시지만 네가 믿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너보고 결정하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네가 의심하는 건 맞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믿어야 되는 거지. 네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네가 믿는다고 계신 게 아니야. 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힘든 것이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는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어디 계시지? 그분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내 영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 기도가 제대로 될 때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가는 게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때는 확실하게 영이 갑니다. 하나님 영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교제의 형태로.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작의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은 마치 허공에 외치는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의심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왔을 때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믿어집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때,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필연적인, 찾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없는 때에 그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게 맞아?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바뀐 건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태가 흐리뭉텅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분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건 응답 받을 확률은 제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의심한다면 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가보셨습니까? 바다가 출렁일 때 쫙 치는 파도 보셨죠? 바위를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쾌감도 있긴 한데 그 바다 물결. 근데 아주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는 그 파도 자체, 바다 물결 자체가 바람이 부는 것에 의해서만 출렁거리는 거예요. 파도는. 자기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조용하면 바다 물결도 거의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넓은 바다도. 조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불면 얘가 난리야. 바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이러니까 믿어지고 어느 상황에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고 어떤 게 조종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움직이는 물결이 아니죠.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는 거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 그래서 믿음도 겨우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져. 피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죠.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 심령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죠. 다른 건 무엇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람이죠.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서 겨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갔는데 그게 어떤 게 바뀌었어?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도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자신이 필요를 느끼는 자만이 올바르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자, 이분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결과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 마음이 둘 가진 자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이 원래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둘을 가졌답니다. 이건 인격이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안 믿든가 아예 좀 믿든가 그래야 되는데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두 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한 가지는 그 옆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마음도 있고 믿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믿는 마음도 있고 믿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있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 방식이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이게 지금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 생활 방식이 오르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바뀌었는데 이거 안 바뀌었네? 이건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불안정해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대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잖아. 하나님도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잘못이 이렇게 두 가지 가진 사람. 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자는 변하기 쉬워서 불안정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양식으로 생활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을 불안정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사실적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심지를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변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에서 6절로 7절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란 뭐냐면은 내부 사람입니다.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다릅니다. 용모와 키가 막 아주 활중하니까 훌륭하게 보이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 기름 부을 자 여기인데 사무엘이 불본했잖아요. 왜? 사람이 멋지게 생겼으니. 이 땅의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로 다 보잖아요. 잘생겼으면 사람 여자들은 엄청 인기 좋잖아요. 잘생겼으면 키도 크면 겉모습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육체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이게 유익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따라갈 때 이걸 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로운 거, 해로운 것뿐 아니라 이런 거 다 버렸다. 육체에 갇힌 것들은 다 내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육이라는 존재를 다 무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떤 이익 같은 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알았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알았죠? 근데 보통 세계에서는 다 이게 통한단 말이죠. 무엇을 보는지를 몰라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사실적이고 진실된 마음,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심령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행복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 자는 받을 때 낮은 자는 자랑해야 돼. 높은 자는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로 11조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낮은 형제라는 그 자체는 그 당시에는 부자와 대조되어져서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낮은 신분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높아질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높아질 것을 자랑하는데 여기서는 높음보다는 높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는 높임을 자랑하라.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대로 자랑하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들, 부자들 또한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자기를 높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는 재산이 있어도 나는 높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부한 자들이 자신이 재산이 있으므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로 생각하면 높아지겠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있어도 이것은 그렇게 큰 거 아니야. 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할 때도 심령을 막 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제가 전에 읽었을 때는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보니까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깊이가 굉장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부한 자든 자신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낮아지는데 그 재산으로 자기 어떤 이치에 있는 것처럼 힘으로 삼으면 그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사람을 높일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소유한 재산을 가진 재산이 그 자체가 시간들이 지나가면 신속히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는 마치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 꽃이 피었다 싶더니 금세 꽃이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려지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지. 부한 자도 그 하는 일이 그렇게 세잔하게 됐기 때문에,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성국이 우리가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말 자체가 돌아가야지 돈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이것은 돈이 역할이 아니에요. 돈은 돌아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같이 써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돈의 역할입니다.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삼잖아요. 재력가. 그건 사람들 세상 보기에는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예요. 완전 작대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힘을 삼으니까 부자가 고파지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들이 뭐 가지고 뭐 먹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인생의 깊이를 통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낮은 형제는 하나님의 자신을 높임을 자랑할 것이고 부한 자는 그 세상에 사라져 버리시기 때문에 제자는 높아지지 않는 것, 나는 낮은 자라는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변화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참는 자, 참아낸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자니까 시험을 이기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어내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언이죠. 왜?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필요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복 주세요. 위로 주세요. 막.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내의 삶을 살다가 참아낸 사람들 있잖아요.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참느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런 심령들이 주님을 엄청 사랑하게 만들고 시련의 삶이잖아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이건 원래는 장식의 미와 권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나중에 화관이 되잖아요. 화관. 우리나라는 화관이라고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승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이건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에요. 면류관과 왕관을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따로 있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인데 보상의 의미로 주시는 상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화를 당했을 때를 참고 인내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같이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나도 눈으로만 읽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작해놓고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시험을 받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악한 충동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행하는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갔다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시험, 자,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 이런 시험에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트라이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트라이얼은 가능하지만, 당할 수도 있지만 템테이션은 안 하신다. 유혹하는 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멸망시켜서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서 나왔느냐, 세상에서 나왔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 주셨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자기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근데 성경이 말합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된 곳에서 온다. 자기 욕망에 의해서 끌림으로 유혹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의하여 끌림으로 유혹됨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욕망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왔으면 자기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라는 심령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받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망에 끌려서 유혹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15절의 말씀에 욕망이 잉태하면, 임신하면 죄를 낳고, 죄를 해산하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성취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낳느니라. 욕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 욕망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써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겠죠? 응?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욕망하면 이건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속죄를 받기로 싶은 욕망, 성령께 사용되고 싶기를 원하는 욕망,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욕망, 다 하나님께 원하는 거죠. 욕망, 올바른 욕망입니다. 욕망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욕망이 임신하면 죄를 낳고, 죄가 태어나고, 그러면 그 욕망이 하나님께로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 것을 가져 잉태를 했는데 죄가 태어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건 분명히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가지고 자기가 원한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찾다가 거기 죄가 태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죄가 태어나면 죄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는 욕망들을 가지면 이게 그건 멸망으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욕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구라는 것이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심령이 갖게 만드시는 거, 이것이 올바른 욕망이잖아요. 그게 간구죠. 그래서 자기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인 되기 위해서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면 속지 않는다는 거죠.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형제들이 무엇에 속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시험을 받는 것, 즉 유혹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모두 이로부터 빛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선한 선물, 완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선한 선물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대면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것이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선물은 완전한 선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와 상황에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들어가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완전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 절대로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며 태양을 만드신 분 아니라 밤이나 낮을 별을 만드신 분, 그 빛들의 아버지, 그분부터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라, 속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서 누리는, 우리는 전혀 아버지로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어떠한 유혹을 하지도 않으신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변함도 없으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계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변한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해가 치고 내일 아침에 해 뜨겠죠? 변하면 믿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지켜서 약속하고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안 지켜봐요? 하루는 안 지켜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구 전체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시간이 틀려도 그린체 천문대에서는 그 1초를 바꾸잖아. 0점 몇 초가 늦었다. 그걸 바꾸잖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대로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돌죠. 어느 때는 일로 갔고 어느 때는 일로 갔고 별이 와요. 누가 돌았어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별이 움직인 건가요?
지구가 움직인 거죠. 그 돌았어요. 그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거 보이죠? 그게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별이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갔네? 회전했잖아요. 그림자는 안 보이지만 그림자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갔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 빛들의 아버지인데, 빛이란 말이 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별들은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움직이니까.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 떠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도 그들도 그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구원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진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그 피조물 가운데 누구든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누가 맺었는데? 예수님 맺었잖아요. 그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처럼 마치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니 왜 이 상황을 서로 바꾸시지 왜 이렇게 놔두실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빛났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만 바쳤어요. 아닌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열매로 속죄를 얻었고 부활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분을 상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맡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하시 되면요 이렇게 태어나요. 우리 영적인 부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신앙은 시련당하는 형제들의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욕망이 임신하면 죄가 태어나고 죄가 성취되면 사망이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 멸망받지 않죠. 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들과 왕의 신분을 맡겨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그 신분을 다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성도들이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